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들을 다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양들을 영성학교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서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마련해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맡겨주신 일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다가 영원한 천국에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 행복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겨서 삶에 적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 그 세미나 주제를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네, 사실 제가 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 주제를 제가 아주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문제도 해결받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다른 분들도 봐도 저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물어봐도, 목회자들도, 본인들도 삶도 엄청 버겁거든요. 여러분, 목사들도 행복하게 사는 목사들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굳이 물어보거나 안 물어보거나, 뻔한 얘기, 식상한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인생을 폭망하지 않았으면 저도 대충 그냥 남들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있어 그러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도 인생이 폭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은 시간을 골똘하게 고민한 건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는 거죠. 생각만 굴뚝 같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역이 열리고, 많은 우리 식구들 혹은 식구 아니래도 그동안 수많은 칼럼이나 동영상으로 많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그 주제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라는 그 주제에 다양한 그러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지만 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로 해서 때우는 게 아니잖아, 그게.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그게 복자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일 아니야? 뭐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로 때우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뭐 늘 익숙한 단어거든요. 목회자들이 늘 얘기하는 단어, 그리고 교인들도 늘 들어왔던 단어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뭐 잘됐니 잘못됐니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교회에서 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 그러게 네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장이잖아. 너는 사기꾼이잖아. 이런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그냥 뭐 책 제목이나 좀 쓰고, 무슨, 목회자들이 잘 얘기 안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진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칼럼이나, 뭐, 책이나, 혹은 세미나나, 뭐, 설교 때도 제가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하잖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목이 안 마른데 나 물 마시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기본적인 얘기는 여러분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뭐 알기는 알지만 그냥 아는데 그쳤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삶에 적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뭐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는 백성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말 안 듣는 백성에게는 너는 내 백성은 아니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고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고 이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뭐 원칙이라고 해야 되고 원리라고 해야 돼요. 뭐 그건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고 믿어요? 진짜야 그게? 그렇게 믿으시냐고. 그건 별개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뭐 굳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뭐 세상을 하나님 지으셨다 그러면 다 알지 몰라?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다른
창세기에 보면 다른 모든 사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무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러면 나무가 있는 것 자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나무가 뭐 어떻게 안 해도 상관없어. 있는 것 자체로. 뭐 동물들도 지어놓은 자체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좀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자신을 닮아서 지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뭐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 the image of God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모양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의 모든 것들 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더욱더 사랑하신 거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셨다고. 애착을 가지셨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애착을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더 많은 고난도 주고 또 권리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은 당연히 다른 동식물하고 똑같아요. 당신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성경적인 버전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슨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물론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기쁨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대로. 그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 새끼구나.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살게 되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괘씸한 이놈 자식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껴서 사랑하고 너희들을 아껴줬더만 내 말 안 들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띄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버전으로는 그들을 흑암에 내버려 두사, 어둠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 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손 띄면 그냥 됐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돼.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종교주의자들이 만든 그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그래, 뭐, 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둠에 내버려 두사, 흑암에 내버려 두사는 흑암이나 어둠이, 이게,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의 목적은 뭐, 이게 악한 영, 뭐,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 전부 악한 영인데, 얘네들은, 목적이,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다. 그걸,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는 얘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도 지들이 지어낸 얘기야.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라니까. 말하자면 불행하다는 거지. 뭐, 고통스러운 일.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늘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시, 그래.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의 얘기들이 진짜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안 살면 불행하게 되는구나를 내가 다시, 내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그동안 교회 들어왔던 것들이 다 안 맞잖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뭐, 하나님 믿었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 하나님 도와주셔. 뭐, 그게 되겠지. 지금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날도 오겠지. 때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야. 아직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뭐,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그냥 아작수를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인생이 그걸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희망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내가 또 희망을 붙들고 교회 다녔겠지. 뭐, 성경적인 버전은 소망을 붙들고 다녔겠지. 근데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뒤져가지고,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이래서 내가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다시, 내가, 확신하게 됐죠.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을 뿐이 이제 그냥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알고 있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고 착각한 거죠, 말하자면.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알고 있었던 건데, 속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전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지, 사무엘상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가 제사장으로 삼어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촛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너희 제사장 가문으로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특별하게 여겨서 많은 혜택을 주고 축복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어겼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의 원칙이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에게 얘기한 거 좀 읽어드릴까요? 역대 이게 솔로몬한테 얘기하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이게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연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내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한 것처럼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안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버려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아는 얘기가 신명기 28장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축복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서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 저주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하게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겠다는 이야기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와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이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행복과 불행의 그 척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겠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은 또 버림을 받아서 고통과 저주의 대상자가 되겠구나. 열심히 살면 되겠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난 하나님 백성 됐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난 죄인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야 생각은 자유지 자, 왜 자유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하나님의 원수인 이 귀신의 새끼 혹은 죄인 다 똑같은 그 불의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조건이 죄인인데 그 죄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어떤 목사도 저 같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이 그랬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봤더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 순종을 사느냐 이런 거지. 그거는 인정하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도 한 명도 없을 거고 다 인정하지. 그죠? 다 인정하잖아. 여러분도 인정할 거야,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구만. 나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죄인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 봤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지. 그거를 내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지금도.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며.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저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며. 그걸 다 믿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좋아,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그건 누가 설명해 줘봐.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내 믿음이 맞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회개를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항상 모든 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를 갖다 집이 되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직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교회를 다니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됐다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축복의 수혜자, 약속의 수혜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다면, 맞아. 뭐 아니라면 뭐야? 아니라면 아직도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지. 있다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무슨 소리 내가 여호와를 왜 버렸다는 거야? 그러거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판 적 없어. 없어. 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백성들한테?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왕과 그 백성들한테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네가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 이 영성학교의 훈련을 이게 진짜 영성학교 이 기도 훈련이 이게 진짜 놀라운 이게 솔루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아무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름말 하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사람들이 죄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고 쭉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싶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냐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면 그건 성경이 무조건 거짓말이지. 이건 완전 사기꾼이 쓴 책이에요. 종교 사기꾼.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려고 했었다. 했어?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가장 어려웠던 게 기도였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4시 반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도 뭐 하려고 애를 쓰는 때도 있었어. 그렇지만 한 번은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부천에 살 때인데 멀리는 못 가고 부천 근처에 기도원을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기도를 내가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도 내가 착한 마음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기도원이 말하자면 큰 기도원은 아니고 그냥 예배당 하나 짓고 거기 사택이 있는 그런 기도원인데 가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대?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 한 5분 했나? 5분 했는데 졸려가지고 거기서 자일했어요.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지만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또.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모르는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몇 바퀴 돌리면 또 할 게 또 없잖아. 그런데다가 또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졸리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자는 거지. 그래서 그냥 때려친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내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좀 했지. 일단 예배 웬만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11조, 봉사, 기본적으로 이건 다 했으니까. 그럼 중간 이상은 되잖아. 단지 이제 내가 못하는 게 기도를 잘 못하는, 새벽 기도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애를 썼다니까.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보면 할 게 또 별로 없고, 5분, 10분 하다 보면 다 됐어. 새벽 기도는 10분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당연히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이거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도 3년 다녔는데 이랬으면 내가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교회 너 열심히 다녔잖아. 그래서 신도원도 3년 다녀가지고, 나름, 믿음 없으면 알겠어요? 나도 노력을 했지. 그런데, 결국 내 삶이 다 망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솔직히, 신대원 나와 보니까, 목사들 떠드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들리더라고. 나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3년 다니고 나오면 그런 게 또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야 되겠구나. 왜?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백성. 그 성경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오.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을, 내 백성 아니라고 인정,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성경 구절 몇 구절 들이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신목사가 대단한 걸 발견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없어요. 자기들도 성경 구절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고 저한테 들이밀는 게 뻔해요. 뻔해. 나도 알아, 그거.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부르게 됐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그래, 신목사, 그래, 이거 맞아. 영상교가, 얘기하는 게 진짜야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가 아니고, 신목사가 말하는 얘기가 맞다 그러면, 결국, 신목사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목사들도 거의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다른 거 없어. 근데 문제는 제가 영상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성령 내주 기도죠. 그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새끼,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도 그냥 성경에는 그래,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리라. 자, 거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모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 이건 아니구나 인정하고 누가 떠들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그래,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구나, 이 죄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 성경에 있는 거 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니까. 그래 그래 너 누가 떠들더라도 그래 내 인생이 망한 게 그래서 망한 거야, 내가 이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하고 인정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구절을 찾아내가지고 그래 네 마음을 다해 찾으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되는구나 하고 했다니까. 문제는 이게 끝도 없어. 기도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그것도 하루 종일 미친놈이 돼가지고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남들이 보면 광신자 미친놈 된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생각도 없었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얘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쉬지 말고, 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지. 근데 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가 계속 빈도와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났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기도의 강도와 빈도를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게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지. 2년 전에 떨어져나갔다 오늘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하다가 또 떨어져나갈 확률도 엄청 많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잖아요. 아니 내가 막 다른 좋은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고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나한테 좀 얘기해 줘. 좀 여러분이 해가지고 신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안 해도 여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사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있는 돈 다 주고 뭐 얼마 없으니까 하여튼 밥도 사주고 내가 업어주고 뭐 하든 다 할게. 단 좀 알려줘. 지금까지 제가 이 기도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겠어요. 그리고 나는 유튜브도 지금 10,000개 올라가 있지만 그 전에 칼럼 내가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칼럼 5,000개 6,000개씩 올렸어요. 매일 칼럼 올렸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만 읽어보면 진짜 몇 달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읽고 신목사는 진짜 사람이 머리가 나쁘네. 그렇게 안 해도 손쉬운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왜?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 날 발견했으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손쉬운 방법, 더 괜찮은 방법, 있다면, 누군가가 돗자리 깔고 했겠지. 신목사 저거는,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어려운 방법을 골라서 해. 저게 학대지, 저게 무슨 기도야. 그렇게 할 때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온 거잖아. 있으면 거기 갔겠지. 문제는 이게 진짜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전심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불렀어요.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뭐야? 나 진짜 했다니까. 증명해 보는 거지, 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이것이 증인이 된다 했으니까 증명해봐.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뭐야? 시간 낭비하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발견한 거에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무조건 시키는 거라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 아직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 고민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가셔도 돼. 근데 어차피 저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하도 고통스럽고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10년을 하게 된 건데 나도 진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줄을 꿈에 생각 못했죠. 그리고 얘기를 거의 3년 동안 거의 매일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기도 믿어지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도 황당한 얘기를 하시길래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 성취가 되고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도 영상학교 열고 12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기적을 여러분이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방법은 되는 거잖아.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되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이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막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잘 봐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이 수십억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같은 세대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돼? 없잖아.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어. 거기에 비하면 이 기도가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나름 가정도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지금도 행복해 하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 우리 식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아닌 사람도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신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짜다, 영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훈련이 진짜다라고 앉아있다면 신목사가 하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증명한 방법이잖아. 증명되지 않은 방법을 여러분이 얼마나 돌아다닐 거 지금까지. 돌아다녔잖아요 그동안. 뭐 말이야 다 그럴듯해. 말이야 다 성경 말씀 줄줄이 외워가면서 듣기 좋은 얘기 덕담해주고 축복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아. 그렇지만 증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 온 거지. 증명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있겠지.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성경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주셨지. 앞으로 내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을 다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혜와 지식도 많이 줬다. 내가 글 쓰는 능력도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내가 너한테 줬다. 제가 사실 그 전에 글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1년에 책 4권씩 썼거든요. 수십 권 썼지. 그런데 성령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글 쓰게 됐는지 알았더니 내가 글 쓰는 것도 내가 줬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넣어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사역이 열리지 않을 때니까 그냥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지.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줬다는 것은 말로 때울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 말로 때우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예언을 해주신 게 내가 앞으로 너 장소도 마련해주고 내가 너를 필요를 다 채워주고 네가 사역하는 모든 날까지 내가 후원자를 너에게 다 보내주어서 모든 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놀라운 얘기였지.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모든 사역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 열매 맺게 해주겠다. 네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저 충주로 보내줄 때 성령이 그랬지. 내가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 기도훈련과 더불어 너희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충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 전화 와가지고 집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았다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했죠. 안 맞은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수쿠심들하고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는데, 올 때 내가 사무원도 보내줄 것이다. 이게 사회 가기 전에.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자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교회 할 생각도 없었는데, 나 원래 교회 할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내가 교회도 할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사무원이란 말 쓰지도 않아. 내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벌써 10년 전, 그 오래 전에 전부 다 얘기해 놓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요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가대 지휘자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교회도 안 하고 무슨 기도 훈련만 할 건데 무슨 성가대 지휘자를 보내줘서 뭐하게. 이미 원룸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자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기도 훈련 했지. 천안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성가대 지휘한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어, 내가. 그러고, 이분은 자기 다니는 교회 있으니까, 있으니까, 대전에 그분이 건강보험 공단에 다녔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다녔는데, 집은 천안이었고, 건강공단은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있다가 천안으로 다시, 그쪽으로 다시 발령 나서 갔어요. 그래서, KTX 타고 왔어요. KTX 타고. 토요일날 왔는데, 잊어먹지도 않네. 하도 옛날 얘기라.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지휘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다 했죠. 그때는 내가 교회 할 때도 아니고, 교회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충주에 이제 기도훈련을 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분이 여기 왔어. 와서 자기가 성가대 지휘자니까 여기서 지휘를 하겠대. 참나. 아니 성가대도 없는데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해. 그때 성가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돌림 노래를 해서 돌림 노래 앉혀놓고 돌림 노래. 왜냐면 소프라노 테너 이런 게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찬송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CCM 자기가 보험성가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하다가 말고, 다른 데서 성가대를 불러준다고 해서, 하다가 말고 가긴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리. 초창기에 있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제임스 리.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하나도 안 들어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어맞은 게 두 개야.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붙이겠다 하는 얘기하고 네가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게 두 가지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다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 사무원을 보내는 것이다. 아니 사무원이라는 건 말하자면 교회 일을 하는 사무 간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원이 왜 필요해 교회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얘기들이 전부 믿어지질 않았어요.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가 원룸에 그냥 앉아서 두 가정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 두 가정인데 무슨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하고 교회도 아닌데 무슨 사무원이 필요하겠냐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근데 그게 전부 맞더라고요. 심지어는 처음에 동역자로 너를 불렀다 한 게 안재성 코치거든요. 안재성 코치. 안재성 코치는 원래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인데 내가 귀신 쫓아내줄 때 귀신 쫓겨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 원룸에 있는 교회 원래 원룸에는 나하고 우리 마누라랑 오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처음으로 자기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룸 교회에 온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동역자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실 때거든요. 근데 이 안재성 코치가 중재 영상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서 안 하겠다고 간뒀어요. 간뒀어. 동역자는 무슨 그때는 동역자도 없었을 텐데 그게 동역자 있었나? 하여튼 있었나 없었나 모르지만 당연히 동역자 아니지 기도 훈련 하다가 말고 간뒀는데 그런데 동역자를 불러줬는데 왜 간뒀잖아 이게. 이거는 무조건 이건 무조건 틀렸네. 하나님은 틀릴 때가 다 있네. 3년 8개월 만에 다시 왔어.
자기 다시 온 게 3년 8개월 만에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요. 이렇게 맞는 걸 뭐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건데 내가 고칠 수도 없어. 심지어 대구에 지금 김정아 자매 아시죠? 예언이 엄마. 예언이 엄마가 이 처녀 때 그 대전에 원룸에 그 기도훈련하러 왔어. 그 친구 그 자기 사회 동생으로 내가 영민 김영희 자매거든요. 그 둘이 왔었다고. 한 2번인가 3번인가 와서 하룻밤 자기도 했었어요. 원룸에서. 우리는 거의 자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기도훈련 좀 하다가 내가 빡세게 하라니까 빡세게 하라니까 안 한다 하고 간뒀어요. 거기다 간뒀다고.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다시 한 거거든요. 7년 만에 기도훈련을 다시 한 게 김정아 자매예요. 7년 만에. 7년 만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때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자기들한테. 앞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훈련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들도 때로 보내주겠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7년 만에 와서 제가 그 원룸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고. 물론 그 전에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자매들한테 얘기를 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와 보니까 벌써 이제는 번듯하게 사람들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많이 놀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 전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권사에게 열매가 맺혀야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다 넉넉하게 해 주시고 부르신다는 거잖아. 이건 보너스를 해주신다. 내가 돈 얘기하잖아요. 나도 빚더미 있어가지고 이사역을 했고 성령님께서 빚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갚아준다고도 안 해. 나중에 갚아준대. 그래서 그게 기적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빚 갚아주러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고 갔다니까. 그게 내 빚 이런 돈 틀림없이 딱 맞은 그 돈 가지고 왔다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 내 빚 갚아주러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영상학교에서 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성령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그렇게 내가 내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게 그냥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부르면 되네. 하나님 그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무 쉽다는 거야.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님만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여러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말고는 거의 다른 걸 한 적 없어요. 내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늘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어요. 뭐가 달라졌냐?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다가 심심하니까, 기도를 하루 종일을 하는 게 심심하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 좀 읽어야겠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네. 그동안 많이 했는데, 많이 했으면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찝찝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거 그만하겠네. 마누라한테 소리 그만 질러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만, 그래야 되겠네. 그게 바로 이 죄와 내가 싸우는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이제. 성령께서 그걸 나중에 알겠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걸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긴 건 아니지만, 계속 개선이 되는 거지, 뭐. 계속, 때가 엄청나게 묻었다가 조금씩 지워 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내가 뭐 이걸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깨달음이지, 한마디로.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건데, 내가 뭐 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런다니까?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겠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가르쳐서 지금까지? 성경 교사가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동료를 통해서 공부한 거지. 무슨 성령이 가르쳐?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냥 지식만 알아서 머리 쌓아도 뭐 하겠어? 성경 지식만은 뭐 하겠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밖에 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고,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거죠. 뭐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시인했잖아.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안에 있는 거야. 성령님과 난 동행하는 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단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문제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사업하면 망한 것도 똑같고, 이혼한 것도 똑같고, 아픈 것도 똑같고, 가정 늘 깨지는 것도 똑같고, 자녀들 말 안 듣는 것도 똑같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솔직히 가톨릭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도 잘 살고 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살아야 웃기지 마. 너보다 더 잘 살아. 솔직히 많은 목회자들 있죠. 목회자들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는데 목회자들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그렇지 않아. 보온이 안 돼.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왜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네가 잘 사는 걸 보여줘봐라. 할 말 없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 삶에서 증명을 못해요. 내가 우리 신상아 코치 우리 누이거든요. 내가 영상교훈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누이 이름을 딱 대면서 잘 돌봐주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다 돈 끌어다가 안 갚으면 폭탄이 됐잖아.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었어요. 만나면 폭탄이었다고.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찝찝했는데 하여튼 우리 누이가 사업이 망하고 사기당해가지고 사기꾼 잡아가지고 전주에 있는 교도소에 가 있어서 면회를 가는데 차 없다고 나보고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딴 데 같으면 나도 시간 없다고 안 할 건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태워다주고 태우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데 한 번 더 가라고 해. 한 번 더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겠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뭐 한 번 더 태워다지 해가지고 태워다주고 오는 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우리 누이한테. 우리 누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문환인데 문환이가 천국에서 너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부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누이는 교회 안 다녔었는데. 그 아들 보고 싶으면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 보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얘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가지고 나한테 성경책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내가 무슨 전도하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줘.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얘기한 것은 당연히 성취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제가 했던 그 수준이에요. 하다 보면 기도에 습관 들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 들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뭐든지. 습관 들으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 기쁨도 주시고. 저도 지금 사역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내가 놀러 엄청 잘했거든요. 놀러 가고 싶어도 막 시간표가 빡빡해요. 목금토일은 또 붙어 있어야 되지. 월로 와서 이게 원래 여기 왔잖아. 월요일 날도 청주 무슨 모임에 갔죠. 그 전날 주일날은 주일했죠. 금, 수요일, 화요일 막 전부 지금 모두 빡빡하게 돼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지금은.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 주고 평안 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는 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쫙 몰입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저녁 때도 뭐 보통 2시간 아니면 3시간 시간 많이 나면 3시간도 하고 시간 안 나면 2시간도 하고 뭐 2시간 하려고 해요. 10시 시작하면 12시까지 하고 11시 시작하면 1시까지 하고 뭐 그거는 뭐 시간이 거의 내가 뭐 따로 할 게 없잖아. 낮에야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이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25년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지 이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떤 뭘 바라고 기도하겠어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사역에 모든 것을 너무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도 진짜 부족한 게 없어. 난 다윗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틀리겠지만 나는 그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 잊어먹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6학년 출발이잖아, 지금. 또 다시 돌아오겠어, 내가? 지금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아마 10년 이내에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20년 뒤에는 나도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여러분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실 분도 뭐 많이 있겠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별거 없어. 뭐 얼마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하게 행복하게 살 거면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지금. 정신질환자가요 2-3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로 앞으로 2-3년 지나면 또 2배로 늘 겁니다. 정신질환이 제가 귀신의 머리를 장악한 해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들은 뭐 다 귀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신질환은 100%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지 옛날에. 왜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는데 전부 정신병자들이야. 그래서 성령님 묻을 때는 물어보고 이게 내가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는 물어봤다니까. 아 도대체 정신질환이 귀신들이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되냐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 후천적인 뇌손상을 입어가지고 정신력이 떨어진 거 외에는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증명하지 않으면 다 미친놈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지 않으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영상학교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이 오잖아. 정신질환 최고봉이 조현병이에요. 우울증, 뭐, 불면증 시작돼 봐. 공황장애, 뭐 쭉 시작하고 제일 위에가 거기에요. 우리는 그 정도 안 되면 안 와. 웬만한 정신질환 안 와. 우울증,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완전히 환청, 환각 들리고, 맛이 딱 가면 그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진짜 영상학교에서 조현병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우리 정신과 의사 부부가 우리 6개월 동안 훈련받았을 때 진짜 놀라워했거든요. 이거를 해결한다는 건 다른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상학교에서 장애가 다 회복되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무조건 장애 다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하나님이 요건 되고 요건 안 된다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못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분량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난 즐겁게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못하실 것 같아.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고 나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떤 것들 내가 못 믿겠어요. 내가. 난 죽을 때까지 내가 당연히 확실하고 확실히 찬 기도를 하다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죽기 살기 해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영상학교 기도한 지가 벌써 12년 돼가지고 수업고치 선임고치 요즘 간증도 들어보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딨어요? 병원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영상학교 오지도 않아요. 병 안 났으면 문제라고 내가 얘기해요. 내 영상학교 여보 추천기도래 12명에서 15명씩 맨날 앉아있잖아. 이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안 났으면 내가 무슨 시호를 그동안 12년 동안 하는데 계속 시호를 하겠어요. 났으니까 계속 앉아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병만 낫게 해주시겠냐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다른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내가 이것으로 내가 진짜 한 놈만 패겠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축복들의 여러분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영성학교 다 해야 된다고 봐.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영성학교 와서 이 기도했는데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다 나름대로 다 행복해져 가고 있어요. 영성학교 와서 더 불행해진 사람 있어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이 기도가 진짜구나 하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거 안 좋은 거잖아. 그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막 쓴소리도 많이 하고 돌멩이도 많이 집어줘서도 그래도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40명이나 됐어. 앞으로 이제 세미나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지.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날도 온다고 옛날 원룸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 외국에도 우리 식구들도 많이 생기고 사익도 지금 많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외국에 나가면 내가 한 달 만에 올지 2달 만에 올지 아주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저한테 참 엑기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 시간을 압축시켜가지고 100분의 1로 압축시켜서 하면 되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시행착오 겪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벌벌 떨면서 빨래판 이 기도 이 얘기 내가 여러 번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여기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나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전심으로 해라.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전심으로 했다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됐는데도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불러다가 이걸로 이제 부업방을 찍으라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증명했잖아. 근데 증명되지 않은 걸 증명을 못하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게 좋다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봐라. 당신도 이렇게 해보고 당신이 이렇게 해봐라. 나도 처음에는 이거부터 시작했잖아.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엘보 때문에 못해 지금 이 빨래판 그때 개발한 게 아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증명이 됐잖아 이게.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모님을 찍은 거예요. 시행착오 그만해라 이제. 5년 동안 시행착오 했으면 된 거지. 영상학교 이렇게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증명된 곳이야, 증명된 곳. 이런 데가 어디서 다 말로 때우지 않아요. 그렇지? 할렐루야. 네. 이제 얼굴이 좀 돌아왔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는 오늘 기도하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딱 그 마음입니다. 딱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로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 내가 기도하다 죽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봐.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하지도 못해. 할 거 다 하면서 그래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다 기뻐하셔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새끼 우쭈쭈 그래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막 선물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은혜들을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리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